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뜻하는 단어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갈라지게 하다, 그리고 둘로 나누다, 그리고 적이 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갈라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만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과 그리고 이어진 16장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7 대접 재앙의 준비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대접 재앙이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적 그리스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앙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의 묘사와 구원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재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 위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과 짐승 우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앙의 자리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임박한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지금 눈앞에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그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임박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박한 재앙 속에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앙 속에서도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한 그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는 길 가운데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고백이 찬양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의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앙 속에서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임박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참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두려움 대신 용기를, 그리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지는 용기와 소망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강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의롭고 참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나의 평생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임박한 7 대접의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임박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